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사는 것이 뭔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자극을 받게 되고, 또 우리 주변에 가까운 가족이 세상을 떠나거나 친한 친구가 세상을 떠나거나 또는 국가적으로 대형 사고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면 도대체 산다는 것이 뭔가, 인생이 무엇인가, 그럴 때도 자극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죄나 자극을 받을 때 사람들은 몇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살아온 것 같다.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뭔가 만족하지 않다. 뭔가 결함과 모자람이 있다. 이런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똑바르게 바르게 살아야겠다. 그런 결심도 하는데 문제는 인생의 본질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나타나는 현상들, 질병, 경제적 파탄, 죽음, 전쟁, 자연재해,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만 느끼고 대책을 세우지 인생의 본질과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는 정리를 못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인생의 근본 본질에 접근을 못하고 피상적으로 알고 지나갑니다. 보통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세상에 뭔가 잘못됐다, 생로병사를 볼 때, 인간의 고통을 볼 때 뭔가 인간이 틀어지고 잘못된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성경은 이 문제를 다룹니다. 인생의 문제를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런 인생의 문제에 대한 치료점과 치료책과 근본 원리를 다룹니다. 성경이 말하는 치료책은 인간은 하나님과, 창조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인생에 대한 답을 얻는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한 상태에서는 삶이 무엇인지, 삶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판단은 수천 년 동안 꾸준히 내려온 성경적 진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이것은 성경적 진리입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만 삶이 무엇인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이해가 됩니다. 성경 우리가 하나님과 참되고 올바른 관계로 복귀하지는 않는 이상 인간의 방황은 끝이 없다. 인간의 방황과 갈등은 답을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아래 들어올 때만 인생의 답을 얻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변 상황이나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릅니다. 미래에 큰 불행이 일어날지, 내 몸에 불병이 걸릴지, 또 죽음이 찾아올지, 전쟁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정상적이고 올바른 관계에 맺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에 있다면 내게 일어나는 미래 어떤 일도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이 문제가 다 해답을 얻고 안정되고 담대한 삶을 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이런 호칭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사도 요한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지요.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대부분 어른들이 많습니다. 애기들이지만 어른들이 많아요. 근데 요한은 지금 나이가 거의 90살이 됐습니다. 요한일서가 기록된 시기는 AD 85년 정도예요. 요한이 나이가 많은 연로한 상태에서 내가 얼마 있으면 세상을 떠나는데 요한이 성도를 볼 때 애기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지금까지 요한이 살아온 세상을 보면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간 뒤에 로마 권력이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박해로 죽었습니다. 네로 황제 때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형의 핍박과 어려움과 시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다가 성도들을 놓고 자기는 천국으로 갈 날이 가까워오는데 마지막으로 그 성도들이 권면하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 거기에 굉장히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박해들이 있고 때로는 목숨을 잃은 일도 있을 텐데 나의 자녀들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세상을 이겨내려면 1장에서 말하는 핵심이 뭐지요? 하나님과의 교제. 내가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이유는 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교제가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교제 아래서 기쁨이 생성됩니다. 그 기쁨이 이런 모든 환난을 이겨내게 만듭니다. 이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유지할 것인가? 2장에서도 이 부분을 계속 경계합니다.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이런 표현을 쓰면서 삶의 두 가지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1절, 2절을 주의 깊게 보면 삶의 두 가지 위험성. 첫 번째는 자만심. 잘난 체하다가 죄를 짓지 않고 나는 경건하게 잘 살고 있다. 잘난 체하는 것. 자기 만족은 타협의 위험입니다. 내가 그런 대로 잘 살고 있다. 이런 자기 만족감에 빠져 있는 것. 이러면 타협의 위험성이 그때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느 날 죄를 범해가지고 막 기가 꺼져서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나는 이제 끝장이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런 생각이 찾아오면서 큰 절망, 낙심이 찾아옵니다. 하나는 자기 만족감, 잘 될 때 자기 만족감이 강해집니다. 자기 만족감에 빠져들 때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때 죄가 터집니다. 다윗이 범죄할 때에도 최고 수준에 올라갔을 때 그때 간음과 살인과 거짓말 죄가 터집니다. 만족감에 빠졌다가 그 다음에 죄를 짓게 되면 그 다음에 찾아온 것이 절망, 자포자기. 우리 인생에는 항상 만족감, 자만심 이거에 늘 조심해야 되고 또 한쪽으로는 자만심에 빠졌다가 어느 날 낙담하고 실패하고 죄를 지었을 때 희망을 포기하는 절망감, 자만심과 절망감 이 두 가지가 항상 양극단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양극단을 피하면서 어떻게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것인가, 참된 교제를 하나님과 유지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위험성을 피하고 균형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여기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1장에도 중요한 주제를 말했는데 이 교제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첫 번째로 1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쓰면 이 말씀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유지해야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험한 세상을 이겨내는데 그러려면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집니다. 그러면 절망과 좌절이 찾아오게 되고 무너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죄란 것이 뭔가? 죄가 뭔가? 죄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법을 어기는 것, 이게 죄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는 거,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불법이다, 법을 어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죄는 양심을 거스린 거기도 말합니다. 모든 인간 안에는 인간 자기를 측정해주는 기준치가 있습니다. 속에 측정해주는 검사기가 하나 있는데 그 검사기가 양심이다. 양심.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어가지고 인생의 정도 이탈하면 양심이 소리를 냅니다.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양심의 소리가 있는데 이걸 자꾸 무시를 합니다.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양심의 가치를 무시하고 나쁜 짓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러면 그때 양심을 거스르는 것인데 이것을 역시 죄라고 합니다. 세 번째, 죄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삶이 진리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근데 진리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기 욕망의 지배를 받는 것, 이게 죄를 짓는 상태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진리가 뭐냐, 이거 별로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자기 권리를 주장합니다. 권리, 욕망, 일시적인 충동, 격한 감정, 쾌락, 이것들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사는 것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방종이에요, 방종. 진리의 지배 아래서 자기를 통제하고 절제된 생활이 행복인데 진리가 무엇인지도 무관심하고 무엇이 옳으냐 틀리냐 기준점이 없어요. 기준이 내가 생각한 것이 옳은 거야. 내가 생각한 것이 네 자신이 중요하다. 네가 생각한 대로 해라. 자기가 진리의 기준이에요. 자기 기분대로 욕망의 탐욕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죄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속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진리에 의해서 내가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의 통제를 받고 사는 거, 이게 죄예요. 죄. 현대인들의 모습이 그래요. 나라가 온통 시끄러운 것이 사람들 속에 그래요. 진리의 기준과 척도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죄된 삶, 자기 생각 속에 진리의 표준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이것을
요한일서 2장에서는 세상 이렇게 표현해요. 세상. 세상의 방식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삶이다. 죄. 하나님의 진리의 통제를 벗어나서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적 가치관 지배를 받고 사는 것, 이것을 죄된 사람이에요. 여기서 죄란 말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경건한 삶입니다. 즉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분의 뜻대로 살 것인가, 이것이 죄를 짓지 않는 방법입니다. 삶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 최고 수준의 삶이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신선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것입니다. 이것은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깨끗하고 영광스럽고 행복합니다. 죄는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의 쾌락을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합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이고 근성입니다. 이것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의미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죄란 것은 불법, 양심을 거스린 것, 진리의 지배에서 자기 욕망의 지배를 받는 것, 이게 죄입니다. 왜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가?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이 무엇인가?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보면 철저하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과 죄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몸소리 치실 정도로 싫어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죄를 싫어하고 단죄, 이건 나쁘다,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죽는다, 지옥 간다, 심판받는다, 하나님이 죄를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죄의 속성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죄라는 본질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죄의 속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죄의 속성은 추잡하고 더럽고 비참하고 파괴적인 것입니다. 죄에도 쾌락이 있습니다. 의를 향하는 데도 쾌락이 있고 거기는 굉장히 신선한 즐거움입니다. 죄를 즐기는 것도 쾌락이 있습니다. 음행을 즐기는 것, 술, 알코올 중독, 전부 다 도둑질하는 것, 그것도 쾌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추잡하고 더럽고 비참하고 파괴적입니다. 죄의 속성을 정확하게 알면 성도들은 죄를 미워합니다. 그 죄가 내 속에 들어오면 이것은 내 행복을 깨는 것이다, 내 인생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걸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죄의 못된 본질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 속의 죄를 멀리 격리시켜야 됩니다. 세 번째 있습니다. 시작. 죄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몸이고 땅에 오셨습니다. 죄 때문에 주님의 몸에서 피땀 흘린 기도를 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십자가에 엄청난 고통을 겪으시고 예수님께서 엄청난 수치와 모멸을 겪으셨습니다. 죄라는 것이 예수님을 그렇게 표참하게 죽이게 만든 원인이고 죄가 그 주님을 죽게 만든 주범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면 죄의 정체가 이것이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내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쓴 것은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씁니다. 요한 사도가 말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 가혹한 고통과 고난을 가져온 죄, 그리고 그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딸이 됐으면 하나님의 죄를 싫어한 것만큼 나도 그 죄를 싫어하는,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죄는 복음도 손상시키고 복음 전파도 손상시키고 복음의 능력도 손상시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사람이 있는 복음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면 교회가 욕되게 만들고 하나님이 욕을 먹게 만드는 이런 파괴력을 가져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을 제공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힘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이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스스로 복음에 대한 악평을 하는 행동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기울이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여,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쓰고 있는 것은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근원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죄는 미래의 희망을 끊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죽음의 병에 걸릴 수 있고 전쟁이나 또는 자연재해나 또 여러 가지 나쁜 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면 내가 온 힘을 기울여도 해결할 수 없는 일, 그런 일을 당할 때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숙제를 만나면 그때 하나님을 찾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문제를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시작하고 딱 엎드리는 순간 사단이 과거의 죄의 추억을 딱 소환해요. 이놈아,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식이냐? 너희 같은 인간 하나님께 나갈 자격도 없어. 어렵다고 네가 하나님께 부르진다고 너 같은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어주겠냐? 과거에 지은 죄가 위기 때 하나님의 도움을 딱 구하려고 엎드리는 순간 사단이 그걸 끄집어내요. 너는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없어. 너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도 안 돼. 이런 절망 가운데를 끌고 갑니다. 이런 이유 때문이라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죄는 언제나 지독한 절망의 구덩이로 끌고 들어갑니다. 한 번 죄를 지은 사람이 오랫동안 계속해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이런 자들은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무력감이 빠지고 나는 버림받았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이런 사고방식에도 헤어나지 못합니다. 나 같은 인간은 쓰레기 같다, 나는 죽어도 슬퍼할 사람이 없을 거다, 나는 차라리 자살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자살 충동을 받게 되고 자살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주시는 명령입니다.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가 터집니다. 죄가 발생합니다. 2장 2절에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이미 죄가 터져버렸습니다. 죄를 범해버렸습니다. 죄를 범하면 그러면 이제 살다가 죄를 터지면 어떻게 하느냐. 사도 요한은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죄를 멀리한다. 그런데 앞부분에 보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용서한다, 이 말씀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 꼭 남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죄 지기 유혹이 왔어요. 이번에 한번 죄를 짓고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꼭 생겨요. 이런 생각을. 하나님의 용서를 선언하면 그걸 이용해 가지고 죄 짓고 회개하고 깨끗해지면 되죠. 또 이번에 한번 즐기고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이런 식의 유혹을 받으니까 요한이 이 부분에 세게 탁 박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죄 짓지 않는다. 그걸 먼저 말해요. 그런데 우리 연약감 때문에 죄가 발생을 해요. 순간적으로 의도적이지 않고 순간적으로 자기 약함 때문에 죄가 터져버려요. 여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는 우리 죄를 화목제물, 예수님은 우리 화목제물, 우리만 연합되면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하나님께 위기 때에 가서 도움을 구하려고 엎드렸습니다. 엎드렸는데 지난날에 자기 생일을 보니까 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로 응답해 주는 만한 근거가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죄만 같은 것만 가요. 그럴 때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걸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만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때 네 머릿속에 생각나는 죄, 그때 마귀가 찾아오지요. 너는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어, 이놈아. 그럴 때 마귀의 목소리 듣지 말고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단번에 영원히 우리 죄를 속죄하신 화목제물,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했다. 네가 예수를 믿는다면 네 죄의 의식이 발생하고 죄가 너를 누를 때 이걸 다 토해내라.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 토해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있겠습니다. 시작. 저는 미쁘시고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기 온 세상 죄란 것은 모든 인간 전체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죄,
여기서 온 세상 죄라는 것이라고 표현하거든. 내가 지금 모든 유형의 죄를 말해요. 전 인류의 죄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죄라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리하셨다. 죄를 지은 것을 느끼고 보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낱낱이 말해라. 그러면 예수님은 믿음직스럽고 의로우신 분이라 우리 죄를 용서해주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들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모든 더러움에다 깨끗하게 준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이 말은 누가 죄를 범해버렸다면 그럼 끝장난 거냐? 앞에 보는 죄 짓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죄를 범해버렸다. 그럼 이제 끝이다. 하나님과 끝이다. 지옥 간다. 이렇단 말이냐? 이미 죄를 범해버렸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아버지 앞에 우리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대언자는 다음에 더 상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대언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변호해 주는 분이다. 변호사. 내 죄 문제를 하나님께 대신 변호해 주는 그분이 계시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화목제물로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내 변호사로 지금 역할을 하고 계시다. 이분을 기억하고 하늘을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대응책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화목제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사회에 발생한 죄 문제를 처리하는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단번에 그리고 영원토록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청산하셨습니다. 속죄제에서는 단번에 드려졌고 영원토록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요, 우리.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만일에 죄가 터지면 그 예수님 앞에 나가도 다 이야기해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어둠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은 죄의 지배를 받고 살지 않는다. 어느 순간 실패해서 죄를 짓지요? 그럼 다시 예수님의 지배 아래 돌아와줘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예수님의 통제 아래 지배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요한일서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표현이에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죄의 지배 아래 살지 않는다. 죄의 통제 아래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그런 생활을 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은 그런 뜻을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오랫동안 처지하는 공경에 처해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동을 하고 전부 다 못된 일만 생각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할 수 있는 기도할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 느낌이 올 때 나에게는 대언자가 있다. 대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있다. 이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변호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다시 회복된 교제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대표자,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면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충분히 계속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에서 들으셔서 우리 죄를 영원한 속죄를 누리신 화목제물, 그 예수님을 주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그렇게 큰 고통을 당했다면 내가 죄를 어떻게 상대해야 되느냐, 이것도 동시에 같이 느낀 것입니다. 죄 짓고 또 다음에 회개하면 되지, 이건 완전히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생각이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도 그런 말씀 나누죠. 로마서 5장에서 칭의 문제를 다뤄요. 예수 믿으면 용서를 하고 깨끗해진다.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이 그러면 나중에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받으면, 죄를 많이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느끼니까 죄를 몽땅 짓자. 그런 놈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생각을 않는다. 이렇게 단죄합니다. 용서의 은혜를 남용해서 불신자들 우리한테 조롱을 하죠.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는다며 또 짓고 또 용서 구하면 되겠네.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의 마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예수님께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압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내 말 행동이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나를 사랑한 그 엄마 마음에 대못을 박는다. 그런 행동은 죽기보다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단번에 영원토록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조치를 취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조치가 얼마나 감사한지.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너희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범창케 하기 위해서 성경을 쓴다. 그러나 혹시 누가 죄를 범해버렸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 대신 변호해주는 주 예수님을 봐라. 그리고 죄에서 빨리 빠져나와라. 죄 아래, 지배 아래 살지 말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만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이해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어야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뜻과 영광,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또렷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려면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인데, 그 교제에서도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려면 죄를 범치 않아야 됩니다. 죄를 범치 않아야 돼요. 왜 죄를 범치 말아야 되냐? 죄를 범하면 지독한 절망의 고독으로 떨어집니다. 죄라는 것은 더럽고 치사하고 굉장히 파괴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죄의 낙이라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듭니다. 양심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죄를 반복하면 양심이 굉장히 괴롭다 난 죽어버립니다. 그런 비참함이 있고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죄를 범했을 때는 태언자를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로 처리한 것, 그렇게 아픈 고통으로 내 죄값을 그렇게 처리해 준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못으로 내가 박는 아픔을 준다는 것도 같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올바른 인식, 죄의 본질을 제대로 보는 것,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이해하고 사는 것, 이것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달해 준 진리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